여러분은 목욕을 얼마 만에 한 번씩 하시나요? 저는 더운 나라에 살다 보니까 땀이 나면 가볍게라도 샤워를 해야지 상쾌한 일상을 살 수가 있는데요. 땀 많이 흘리고 바깥에서 먼지 뒤집어 쓰고 들어와서 그냥 밥 먹고 침대에 들어가 잠을 잔다? 얼마나 찝찝한 느낌인가요? 안 씻으면 얼굴에도 뾰루지 같은 것이 올라오고 몸이 가려워지고 머릿속에서도 근질근질한 느낌. 이거 얼마나 찝찝하고 불편해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마음에 평안이 없고 불안하고 안락하지 못하고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은 영혼 목욕을 하는 것으로 관리해 줄 수가 있는데요. 영혼 목욕이다 그러면 뭐 거창한 게 아니라 마음을 씻어주는 거다. 잠깐씩 우리가 샤워하듯이 목욕하듯이 마음을 씻어주는 행위인데요. 본래 우리가 육체를 입기 전에는 전체 속에서 안락하고 평안함 속에서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이 안 되는 그 좋은 느낌 흐름 속에 존재하다가 육체를 입는 순간 굉장히 불편해지고 혼란스러워집니다. 그 전체의 흐름을 잊고 나만 분리되어 떨어져 나온 이 느낌은 불안하다, 두렵다, 나 혼자 있는 것 같아서 외롭고 늘 안정감 없이 흔들려요. 이게 육체를 입고 있는 불편함, 고통인데요. 우리는 육체를 입고도 본래 천상에 있던 그 느낌으로 돌아가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그 상태의 그 흐름을 다시 느낄 수 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일상의 바쁜 와중에서도 잠깐씩 1분이라도 호흡을 깊고 느리게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할 때 에너지가 아주 짧은 순간 급격히 충전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데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운전을 해서 어디를 가려던 순간이라도 조금 미리 나가서 운전대 앞에 앉아 고요히 있어 보는 습관. 어디든 내가 방해받지 않고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공간에서 하루에 20분, 30분 정도라도 고요히 있어 봐요. 잡념이 일어나도 괜찮아 하고 잡념을 뚫고 더 깊이 들어가 고요히 있어 봐요. 가슴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 관찰하고 느껴보고 마음에서 생각, 감정이 어떻게 오르내리는지도 봐주고 고요히 있다 보면 가슴에 울림이 느껴지고 뭔가 자꾸 갈수록 그런 시간을 더 많이 가질수록 가슴에서 일어나는 고요한 내면의 느낌을 감지하고 알아집니다. 이런 순간에 내 영혼과 연결이 되고 육체를 입기 전에 분리되기 전에 전체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고 안락하게 흐르던 그 평온한 느낌이 그 순간에 회복이 됩니다. 고요히 앉아서 내 마음 들여다보는 습관이 왜 중요하냐? 목욕했을 때의 기분처럼 가벼워지고 평안해지고 안정감 있게 되는데 본래 내가 누구였는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그 기억을 회복하게 되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고 안정이 돼요. 고요히 있으면서 내면의 울림을 느낄 때 내면의 소리를 듣는다. 이때 기발한 아이디어도 떠오르고 평소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지혜도 생기고 본래 내가 누구였는지 알게 되는 순간이죠. 이 맛 때문에 명상이라는 걸 하는 건데요. 명상을 한다는 것은 영혼 목욕이다. 마음에 자꾸 때가 묻는 것을 씻어주는 행위이다. 이 마음에 때가 왜 묻어요? 너무나 번잡스럽고 바쁘게 이렇게 살다 보면 사회의식이 주입이 돼서 이 사회가 요구하는 거, 남들의 시선, 남들의 요구, 남의 말, 이런 사회적인 욕구에 휩쓸리고 끌려서 살면 종살이가 됩니다. 나를 놓쳐버리고 그 사회가 요구하는 그 욕구에 내가 발맞춰서 나아가지 못하면 도태되는 것 같고 비교하면서 내가 초라해지고 이러면서 자꾸만 그 늪으로 빠져들어가요. 나를 잃어버려요. 이 사회가 요구하는 것에 자꾸 휩쓸려. 그러면 불안해지고 불행해지고 나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이런 게 반복이 되죠. 불안정하고 안락함이 없는 이런 불안한 상태는 내 에너지 진동 상태가 그러니까 자꾸 그 불안과 연관된 것들이 자석에 쇠붙이 달라붙듯이 자꾸만 내 그런 자석에 불안한 것들이 달라붙어. 그러면 그런 일들이 생기고 그런 인연들을 만나게 되고 그런 상황을 자꾸 접하게 되고
자꾸 악순환이 됩니다. 육신을 돌아보듯이 내 마음도 돌아봐주고 관리가 돼야 되는데 이 관리하는 것을 부모님한테 어렸을 때 배우는 것도 아니고 종교가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배워본 적 없이 이 사회에 휩쓸려서 살다 보니까 남들의 시선과 남의 요구를 따라서 살다 보니까 나를 놓쳐버린 그 불안함. 그러니까 불행을 느끼고 사는 거죠. 그러다가 이것이 점점 더 깊어지고 이게 커지면 자살로 가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죽고 싶어. 자살을 한다는 것은 죽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고통을 끝내고 싶은 거지. 이 괴로운 스위치를 꺼버리고 싶은 건데 이럴 때 괴로운 스위치를 끄는 방법도 많은데 그걸 몰라서 고통을 끝내려다가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는 일이 생겨요. 지금 한국의 자살률이 세계 1위인데요. 이건 너무나 어리석은 선택이다. 그 힘든 고비만 넘기면 지금 같은 이런 삶이 펼쳐질 수도 있는 건데 그걸 몰라서 참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저는 지금 제 자신을 보면 그때 안 죽고 사라져서 고맙다. 그때 안 죽기를 얼마나 천만다행인가. 이렇게도 좋은 세상이 기다리고 있었을 줄 그때는 전혀 몰랐죠. 이 좋은 상태를 어떻게 회복했냐? 고요히 내면으로 들어가서 내 자신을 돌봐주는 거. 찝찝하게 땀나고 먼지 뒤집어 썼을 때 몸을 목욕하면서 관리해 주듯이 내 마음, 내 영혼 목욕도 맨날 해줘야 된다. 아주 극단적인 상황으로 고통스러워지면 이 괴로운 스위치를 꺼버리고 싶다. 이 자살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여러 생을 더 살면서 복구해야 되는 길이고 돌아서 더 힘들게 가는 길이다. 애초에 지가 할 수 있다고 했고 재밌겠다고 좋아서 선택한 이 인생 시나리오를 지가 정해놓고 짰으면서 그 고비를 못 넘기고 깨트려버린 도자기처럼 자기 자신을 깨버리게 되는 거. 그것이 자살이다. 더 힘든 길로 돌아서 가야 되는 어리석은 선택이다. 그리고 자살한 영혼은 소외되는데 신뢰를 얻지 못해서 이제 더 이상 끼워주지를 않는다. 탤런트들 입장에서 어떤 드라마 하나가 나오면 나는 어떤 연기를 해보고 싶다 하는 이런 선호하는 게 있어요. 나는 이런 연기를 꼭 한번 해보고 싶어. 그래서 연습도 하고 준비를 하죠. 이 육체를 입고 지상에 오면 너무 힘들고 지긋지긋해서 다시는 인간으로 안 태어나고 싶다고 하면서도 천상으로 돌아가면 나 이런 연기 또 한번 해보고 싶어. 또 이런 상태가 된다고. 욕구가 또 생겨. 나는 이런 거 꼭 한번 해볼 거야. 이런 연기 꼭 해보고 싶어. 그렇게 해가지고 와서는 힘들다고 자살해버려. 스릴 있고 재밌어서 난이도가 높은 인생 경험 프로그램을 자기가 짜가지고 와서는 죽는다고 엄살을 떨면서 너무 심하다, 엄살이. 자살 직전에 상담을 하다 보면 이 무의식을 탐험하는 이 작업을 하다 보면 또 다른 자신의 측면에서는 깔깔대고 웃어요. 다른 친구들은 다 학교에 가서 공부할 때 어떤 아이는 아버지가 다니는 집 짓는 공사장에 따라다니면서 막노동을 하는데 공부보다 그게 낫다 하면서 그 길로 가는 아이도 있어요. 어떤 아이는 공부를 1등으로 잘했지만 난이도가 적은 직장에 취직을 해서 월급쟁이로 사는 길을 선택해요. 어떤 아이는 공부는 잘 못했지만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부자로 성공하는 이 성공을 이뤘지만 안정된 공무원 직장 생활보다 사업가로 산다는 것은 엄청난 난이도 높은 고난의 길이다. 쫄딱 망해가지고 길바닥에 나앉고 여기저기 빚을 져서 빚 독촉을 못 이기고 자살 시도를 여러 번 하면서 이루어낸 이 난이도 높은 인생 게임을 선택하는 영혼도 있어요. 이번 생을 마치고 온 곳으로 돌아가면 서로 경험하고 온 지상의 삶의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게 되는데 돌아가서 나는 뭔 얘기를 할 건지 가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면 그 기억을 모두 지워버렸기 때문에 극 단순해지니까 힘들고 괴롭다는 것에 폭 빠져서 재밌는 게 아니라 지겹고 너무 힘들다 죽어버리고 싶다 그래가지고 지가 짜온 프로그램인데 전체 그림에서 보면 어떤 영혼도 낙오되거나 실패하는 거는 없는데 빨리 가거나 느리게 가는 과정은 질러 가든 우회해서 가든 뒤로 돌아서 거꾸로 가든
그냥 즐기자고 버린 영혼들의 게임인데 이 인생 놀이터라는 게. 유복하고 행복한 길만 원한다면 그냥 집에 있으면 되지 놀이동산에 왜 가? 순탄하고 행복한 해피엔딩만을 원한다면 그냥 천상에 있을 일이지, 집에 있을 일이지 왜 지상에 내려오냐고. 이왕 왔다면 재밌게 즐기고 잘 놀다 가야지. 지금 시야가 좁아서 미시 우주에 갇혀서 이 육신 안에 갇혀가지고 지금 코앞만 쳐다보면 너무 괴로워. 이 고통스러운 스위치를 빨리 꺼버리고 싶어. 그러다가 자살을 해요. 인생 여행, 이 지구에 인간들이 계속 왔다 가고 하는 큰 그림을 보면 절대로 그런 선택을 할 일이 아닌데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그 심정은 지가 원하는 대로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뜻대로 안 되니까 그 괴로운 마음인 거지. 진짜 죽고 싶은 건 아니다. 힘든 그런 순간들에서 자신을 돌볼 줄을 몰라서 극 단순해지는 상황에서 오직 그 길 하나밖에만 안 보이니까 죽는 건데요. 사실 죽고 싶은데 의지보다는 보이지 않는 그렇게 죽은 혼들, 귀신들이 달라붙어서 데려가는 그 힘이 엄청 세서 끌려가는 거다. 그런 희생자가 되지 않으려면 에너지 진동을 높여서 그 에너지 떨어지는 것을 방치하고 관리 안 하면 안 됩니다. 평소에 자기 관리를 하지 않으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자기 자신을 관리해주지 않고 돌보지 않고 목욕도 안 해주고 씻어주지 않고 먹여주지 않고, 초등학교 들어가면 어렸을 때부터 아예 한 과목으로 정해서 자기 관리를 하는 명상하는 습관을 좀 가르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기 관리를 한다는 것은 땀나고 먼지 뒤집어 썼을 때 목욕을 해주는 것 같이 자기 마음을 닦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관리하는 내면 관리 능력인데, 이것을 부모가 자식을 가르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잘 모르는데 이 천상에 가면 놀이동산 가고 싶은 아이들처럼 영혼들은 지구라는 행성에 인생 게임 놀이가 너무 재밌어서 자꾸만 또 오고 싶고 또 오고 싶고, 그런 놀이동산이다 이 지구가. 우주 수많은 별들 중에 이 지구라는 행성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괴로운 고통의 체험을 하는 곳인데요. 영혼들마다 취향,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영혼은 좀 순탄한 걸 선택하고 어떤 영혼은 욕심이 많아서 난이도가 높은 걸 정해가지고 와서는 남들보다 훨씬 더 파란만장한 인생 경험을 하게 되는데, 재밌는 게임을 해보고 싶다고 지가 정한 거다. 너무 괴로워서 죽는다 할 때 상담을 해보면 그 사람을 돕는 천사들, 도우미들, 영혼 입장에서는 아주 너털 웃음을 웃어요. 지가 좋다고 정했으면서 천상으로 돌아가면 또 너의 기질 성향으로 봐서는 또 그런 난이도 높은 경험을 또 선택할 거면서, 그러면서 너털 웃음을 웃는다. 엄살 떨고 있네 하면서 수호령들이 다 웃고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맛을 보고 손으로 만지면서 촉감으로 느끼고 이 오감각만 벗어나면 우리는 일어나는 일인데도 몰라요. 감지가 안 되니까. 이게 전체가 안 보이는 거야. 왜? 지금 이 순간에 이 경험을 하려고 왔기 때문에 다 닫아버린 거죠. 우리 영혼 차원의 입장에서는 대단한 존재인데 내 생각대로 사는 것 같죠? 이 사회의식이 전부 다 주입한 나는 로봇 상태인데 이거 인식을 못해요. 이 정도 깨달았다는 것은 상당히 성숙한 영혼이죠.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들 앞에 있을 때마다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지금 힘든 건 본래 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본래 나를 기억해내려면 하루에 20분, 30분만이라도 방해받지 않는 공간에서 고요히 나의 내면 가슴에 집중해 봐라. 처음부터 잘 안 된다고 하다 말다 하지 말고 인내심 갖고 그냥 가만히 있는 연습부터 해봐요. 갈수록 내공이 얼마나 탄탄해지는지, 본래 나의 본성이 지니고 있던 안락함, 평온함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균형이 잡혀있고 조화로운 사람은 멋지고 매력있고 커 보이고 내공이 꽉 찬 사람처럼 보이죠. 제발 나를 에너지 뚝 떨어질 때까지 방치해 두지 말고 미리미리 평소에 잘 돌보고 관리하는 습관을 들여봅시다. 여러분, 오늘도 사회의식의 노예로 휩쓸리지 않고 본래 본연의 나를 찾아 살아보는 하루가 되시길 응원합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